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타인을 향한 리더십. 리더라고 하는 건 결국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있는데 리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의 기본은 이 타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이겁니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남다른 태도를 견지해야 뛰어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5장에는, 우리가 읽은 5장에는 7종류의 타인들을 실예로 담아놓았습니다. 이 7종류의 타인을 향해서 디모데 너는 어떤 리더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첫 번째, 연세 많은 남자.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늙은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좀 그렇게 늙은이라고 하긴 그렇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자기 뭐 한 살 많다 막 그러면 막 난 늙은이 됐다 그래요. 예. 여하튼 연세 많은 남자. 두 번째, 젊은이. 세 번째, 나이 많은 여자. 네 번째, 젊은 여자. 다섯 번째, 가난한 과부. 여섯 번째, 장로. 이 6가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6가지의 샘플을 타인을 향해 내 리더십을 행사하는 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6가지의 샘플을 놓아뒀는데 이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연령을 구분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많고 젊고 나눠놨습니다. 성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나눠놨습니다. 부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고 부하고를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본적인 실존적 고민인 외로움을 가지고 과부의 샘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사실 저에게도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가장 제가 유념하고 스스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숙제로 남는 한 가지 리더십의 형태가,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꼭 아들같이 되고 싶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또 자식같이 되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비처럼 되고 싶고, 또 우리 뭐 젊은 이들에게는 형제자매처럼, 친구처럼 되고 싶은, 이 채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채널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때론 이게 고장날 때도 있지만 여튼 제 관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매우 유념해야만 네가 바른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착화된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태도를 가지고 상대와 타인에 따라서 나를 채널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그 영적인 아버지인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 20여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하도 충격적이어서 그 책이 있는데 넣어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 하진 못했지만 아마 제가 거의 하도 충격을 받아서 외우고 있는 내용인지라 거의 대동소이하게 쓴 걸로 알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지도자와 지배자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배자는 현세를 움직이고 지도자는 미래를 움직인다. 지배자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지만 지도자는 인격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을 움직인다. 지배자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만 지도자는 자기와 싸워 승리한 사람이다. 지배자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그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만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아낌없이 내던져 희생한다. 지배자는 스스로 지배자가 되려고 하지만 지도자는 하늘이 세운다. 때론 지배자는 대중을 선동해 다수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지도자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는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움직인다. 멋있나요? 예. 괜찮죠? 예. 제가 그 20대 초반에 이 글의 내용이 상당히 제 마음속에 충격을 줬습니다. 세상인 리더십의 양태가 그 직함으로 주어져 나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걸로 나누어지는 거구나. 지배자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예수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는 어떻게 갈려지느냐? 타인을 향한 자세로부터 갈려집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타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배자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는 어디에선가 리더입니다. 리더예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한 명만 있어도 리더입니다. 내 앞에 한 명만 있어도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가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그 한 명을 찾아다가 돈 주고라도 내 앞에 세우십시오. 리더로 살아야 됩니다. 친구이건 세상에서 동창이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리더로 세우셨고 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지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교회 바깥에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천국의 전차부대가 움직여지기 위해 교회 내에서도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초대교회부터 만들어진 교회의 처음의 원형의 모습은 교회 바깥을 향해서, 교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과부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제국을 향해서 이 교회가 매우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세상에 리더하라고 목사시킨 거고 장로시킨 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교회 안에서만 이건 뭐 그렇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그런 모습, 그래서 마치 이 퇴화되어서 이 세상에 사라져버리는 공룡처럼 스스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곧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방송으로 듣고 있건 뭐 한국에서건 어디서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없으면 한 명이라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위대한 리더가 되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7번째 타입입니다. 이 여섯 번째까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가난한 과부, 장로, 젊은이 뭐 이런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타인, 7번째 타인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 7번째 타인은 지금까지 6종류의 타인과는 아주 비교할 때 색다릅니다. 유니크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타인이 죄의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의 연류가 되어 있는 사람과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리더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냐. 물론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은유는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자신의 괜히를 갖고 다른 사람의 정원의 잡초를 가서 뽑아요. 열심히 하루 종일 뽑았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정원은 완전히 엉망이고 가시와 엉겅퀴로 쌓여 있어요. 이건 지혜로울까요? 어리석을까요? 근데 내 정원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정원은
타인의 정원, 바로 옆집에 있는 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 정원을 부지런히 살피지만 이웃집에서 만약에 잡초 씨앗이 날아왔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잡초 씨앗이 불현듯 어느 땐가 내 정원에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혀 다른 판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집들은 한 거리를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나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무역 체계가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일이 오늘 직접적으로 몇 시간 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시대가 비단 아니라 할지라도 죄에 관련돼선 우리는 서로 간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자칫 깜빡하면 타인의 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거짓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면, 제가 그렇다고 뭐 이단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거짓 교훈을 가르친다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걸 약간 뒤로 밀쳐둔다면, 은밀하게 사람도 모두 보는 것도 없으니까 뒤로 밀쳐준다면, 그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제 죄에 참여하고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죄에 참여하게 되는 걸까? 네 가지로 오늘 우리 실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입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리더십의 형태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왜 죽였죠? 밧세바를 사랑해가지고 취하기 위해서 그의 진짜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야비한 짓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만, 다윗은 그 일을 스스로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요압 장군, 자기에게 목숨 걸고 자기와는 광야에서도 어디든지 목숨 걸고 사울의 쫓김 안에서도 함께 전열을 같이 나누었던 정말 충신 중의 충신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음의 최전방에 홀로 가서 가두어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요압은 다윗의 죄에 간섭하는 모양새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를 정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은 나쁜 일입니다.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손님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고용주들이 있다면 그건 죄에 간섭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적절하게 타협해야 되는데, 이건 관례인데, 그래야 생존하는 건데,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나치게 정직한 주변인들을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넌 나하고 맞지 않아. 너무너무 세상 물정 몰라. 우리는 매우 손쉽게 죄의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을 때도 있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그렇게 호도하게 사용할 때도 있고, 만약 위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죄의 절반은 점원에게 있고 그 나머지 절반은 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 죄도 일부가 있겠지만 내 죄에 누군가 간섭하게 종용한 죄가 훨씬 크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인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타인을 향한 리더십 중에서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것,
타인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것, 이거는 간과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영적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죄로 몰아붙일 때입니다. 그냥 죄로 몰아붙일 때입니다. 공포를 조장한다든지 두려움을 갖게 한다든지 임금을 가지고 윽박지른다든지, 세 번째로 내 위치를 잘못 사용해서 누군가 내 죄에 간섭하게 만드는 그런 때입니다. 제게는 가장 좀 찔리는 말씀이어서 솔직히 뒤로 밀쳐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건 부모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여러분은 충분히 착할 수도 있고 충분히 도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종의 심판을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회심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내가 회심해야 됩니까? 이때 부모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야, 어릴 적 너 늘 교회 데리고 다녔잖아. 그런데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갔는데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진실로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걸요. 이렇게 자랐다면 자녀는 그 아버지의 죄에 참여하게 된 셈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그런 죄에 간섭하게 되는 그런 잘못과 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참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도 참 크리스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녀의 잘못을 책망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책망하는 마음을 성숙하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따라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이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이 꼭 나하고 닮았을 때 이거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위치를 잘못 오용해가지고 누군가 내 죄에 간섭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 타인을 놓고 리더십을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타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옹호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죄 짓는 모습을 누군가 곁에서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격자는 그것을 별로 해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 비춰졌기 때문이고, 내가 죄인과 연합함으로 그 죄를 어느 정도 합리화하는 명분을 내가 제공해 주는 겁니다. 또 그 죄를 더욱 담대하게 막강한 파워를 실어 만들어주는 경우도 우리 각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죄에 간섭하는 경우는 이렇게 사실 네 가지 사례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정도만 쓰도록 제가 하나님하고 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건 리더십의 함정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는,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리더십의 함정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 함정에 빠지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됩니다. 나는 괜찮은 패션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활보했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옷만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웃지 못할 동화 속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이건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리더십의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 각자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실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느냐? 리더십을 상실하고 고전하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은 써주셨습니다. 리더십의 강화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를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탁,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비밀, 네 번째 약속, 다섯 번째 타인입니다. 타인. 늘 그걸 염두에 둔 사람, 성숙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배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향한 태도를 늘 명심하고 제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서 돌아서야 되고, 타인을 죄의 코너로 몰아붙이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고, 내 위치를 잘못 오용해서 누군가 내 죄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명심해야 되며, 타인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옹호하고 연합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죄에 간섭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죄에 간섭할 그런 상황 함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지옥의 음부의 자리까지 가서라도 나를 살리겠다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보혈입니다. 제가 신앙 안에서 몇몇 제 마음에 큰 영감을 주는 그 단어만 들으면 정말 흥분하는 그 몇몇 단어 중에 거의 탑 리스트에 들어가는 단어가 대속입니다. 신비합니다. 오묘합니다. 능력입니다. 이 대속의 보혈, 내가 타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나도 모르게 타인을 죄의 코너로 몰아붙일 때도, 내 자식을 그렇게 할 때도, 내 자리를 잘못 오용해서 누군가 나도 모르게 내 죄에 빠져들게 할 때도, 타인의 죄에 연약한 내가 옹호할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를 도말하여 대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도 대속의 리더십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전염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잡초가 이웃집으로 전가되어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 중보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백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역시 어제까지도 우리는 디딤돌보다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되는 우리 각자의 삶에 생각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깨우침이 있다면,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디딤돌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디딤돌이 없습니다. 대속 안에만 디딤돌이 있고 십자가만이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대신 중보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 이거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해, 내 자녀의 죄에 대해, 내 점원과 내 상사의 죄에 대해, 내 이웃의 죄에 대해, 내 교회의 죄에 대해, 내 민족의 죄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북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여전히 색깔과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재단하고 여전히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카테고리를 가두어 버리는 일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못난 연약함을 내가 대신 중보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로 인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로 인해 성령의 리더십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리더십을 통하여 힘이 나갈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제는 리더십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슈퍼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교회 크기 전혀, 어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해봤지만 어디 한번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 역사에 기록된 교회를 한 번도 아직까지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정신과 사상과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교회 리더십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가정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민족을 향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